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부터 할게요. 지금 온풍기가 꺼졌습니다. 지금 꺼진 이유가 과전류가 흘려서 그래요. 과전류가 왜 흘렸냐면은 우리가 지금 컴프레셔를 6개가 이렇게 다둥되는데 2개가 고장났어요. 이거 전체를 가려고 견적을 한 군데서 3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왔어요. 한 군데서 견적이 냈는데 2,780만 원이에요. 너무 과하죠?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해갖고 이 3개와 이게 이쪽 3개 이쪽 3개 있는 것을 하나 있는 것을 살려갖고 연결을 시켜갖고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8개의 이 환풍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아실에 하나, 방송실에 하나, 여기 하나, 바깥에 현관에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갖고 8개가 나와요. 근데 4개만 켜야 돼. 근데 이걸 켜놓고 뒤에 하나 켰는데 뒤에 하나를 더 켰어 누가. 그래서 거기에 탁 나가서 꺼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확 끊기,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온풍기가. 다 끄세요. 다 껐다가 다시 켜세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배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광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주중에 계속 공사를 하고 계속 그 삼성 블루대게 보니까는 이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교통처럼 그냥 켜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왜 앞에 걸 왜 켰냐면은 나만 따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가 따뜻한 바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뒤에는 2개씩 분리되어 놨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거 이쪽 많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라고 켜놨는데 뒤에 2개짜리 한꺼번에 눌러버리니까 종합 5개가 돌아가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4개만 틀어야 되는데 5개 확 돌아가니까 이게 푹 꺼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다 교체하자 그러니까요. 우리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견뎌야 돼요. 올 겨울은 어쨌든 잘 견뎌봅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성가가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련가 모르죠. 한번 불러볼게. 잘 아시나 모르시나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들어요. 왼팔 들어요. 고개를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아시나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뭔 팩트 체크를 하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죠. 창세기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두라 또 이제 첩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를 얻었는데 그두라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럼 도합 8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 말은 검증되지 않는 말이죠. 그럼 키 큰 자는 누굴까요? 키 작은 자는 누구고? 아마 이 작사를 한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은 이삭으로 해놓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육신에 보는 이 키가 아니라 믿음의 키를 생각하고 이렇게 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왜 우리가 오른팔 들고 왼팔 들고 고개를 흔들고 엉덩이를 흔들어야 될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와 함께 율동을 재미있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통로가 되었기에 아마 춤을 추면서 팔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힙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하나 뽑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꼭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때에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듭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래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어딘 줄 몰라요. 그런데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정보를 주시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편할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가 어딘 것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이니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그냥 가라. 예, 아니 갈 텐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라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두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동서남북 어딘지도 몰라요. 몰랐지만
가라 하니까 무조건 짐 싸서 가는 겁니다.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다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당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험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모험이라 이렇게 합니다. 어드벤처 이렇게 하는 거죠.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내가 100억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그런 약속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자기 복 줄 줄 알아요.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고 믿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머리 가득가득 채웠다 해도 믿음의 삶은 성경을 아는 지식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머리에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맹목적인 신앙이나 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그것이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갈 길은 모르지만 앞으로 무엇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표현,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은 사실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한번 한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땅을 향해 떠난다는 것, 정말로 굉장한 믿음이고 순종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약속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명령을 하실 때에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혹시 망할까 봐. 이렇게 집 떠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볼까 봐. 인간의 생각으로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스스로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조차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하면 그 복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발을 옮겨질 때에 복은 시작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여리고가 갈라진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떠나라 하셨을 때에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순종의 행위를 낳는 겁니다. 믿을 때 순종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위기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순종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의 집은 못 떠났죠. 물론 친척이 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분명 집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그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기근이 오니까 그냥 이집트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물론 나중에 많은 선물을 받아서 나왔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나를 올가매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특히 떠나라고 하시거나 버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고 버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큰 유익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버렸더니 갈대 우르라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산되었습니까? 오히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떠났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렸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라, 떠나라, 그만두어라, 이것을 해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버리면 내 생명 끝입니다. 왜 이것을 제게서 가져가려 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있는데 내겐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까지 가져가시려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더 좋은 가나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떠나라고, 정리하라고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라는 부담을 주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네가 행하라 하고 어떤 생각을 자꾸 주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으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고집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자주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 하고 속삭입니다. 하루는 여자가 남자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쁘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같이 먹으면 불편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다음 날 여자가 남자에게 또 만나자고 합니다. 남자는 또 바쁘다고 그래요. 뭐 하냐고 하니까는 같이 노는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쁜 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는 꼭 거기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오빠 믿지? 요딴 소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맞습니까?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진짜 그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음식 만들어 먹는 게 편하다는 마음, 다른 여자하고 노는 것이 더 재밌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진심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 신앙일수록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뭔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괜히 놀러 갔다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합니다. 끌려 나오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까? 성경이 일러주는 순종은 믿음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곳은 결코 가나안 땅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사를 하기 쉬운 시대도 아니잖아요. 한번 떠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걸고 떠난 행동은 모험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렵게 살았다는 뜻도 되지만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목적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배를 보면 분명히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배가 물에 속해버리면 물속에 가라앉아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분명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다르게 살라는 얘기죠. 다르게 산다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죠.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요. 당시 유목민들은 물론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이 많아져서 서로 갈라질 때를 보세요.
롯은 분명히 들을 때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시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음만 먹으면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도시에 살기로 마음만 먹었으면 그와 같은 부자가 도시에 큰 기부를 하면 얼마든지 살 자리가 있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든지 옮기기 쉽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포로 잡혀간 롯을 구해올 정도로 힘쓰고 그 밑에 일하는 남자 종만 그와 같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여자 종, 그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입니다. 대기업을 이루는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도시에 집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비록 그 성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떠났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이 닿는 곳 그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행해 본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거기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몇 백억 배, 몇 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뭐 가봤어야 얘기를 하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천국을 갔어요. 목사님이 천국 갔던 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증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간증을 못했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천국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천국이 막 축소되어져 가는 느낌. 내 말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큰 천국이 요만하게 보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못하고 성도들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 각자 가보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하늘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은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을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나 안 좋은 사건으로 죽은 분들의 장례식이 너무나도 침울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몰라요? 어디 있을까요? 믿습니까? 분명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게 그렇게 안 된 일입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시신 앞에서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그보다 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을 향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천국에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혹 무슨 사건을 당해서 또는 늙어서 연명치료를 하려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조금 더 산다고 무슨 소용이냐? 하루라도 천국 가는 게 엄마 아빠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절대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라. 편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니네가 그렇게 마지막 엄마 아빠한테 배려해주면 그것으로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까? 이 길에서 떠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뭅니다.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반만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시간을 버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낭비인 것이죠. 실제로는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즉시 그 아들을 데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고 장막이 편했습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장막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격해 합니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속담이 있죠.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까똑까똑.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따르릉 뭐 온갖 소리들 해. 어쩔 때는요 핸드폰 소리에도 또 뽕짝도 들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도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초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불행한 것은 첫사랑에서 크게 벗어나 버린 마음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토존 목사님의 인생 표어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솟구치는 열정의 사람,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시계만 바라보십시오. 두 개의 시계는 불확실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 과정과 삶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그런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큰 부자였지만 장막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총과 복을 우리 모두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